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30면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참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학하는 첫날에 제가 기쁜 노래 선교단이라는 그 찬양팀을 만나게 되어서 그 찬양팀에 속해서 3년여 동안 활동을 제가 했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팀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그 활동이 있었는데 이 팀은 기도하는 팀이었다라는 겁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한 15명 정도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수업이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선교단 사무실에 또 15명에서 한 20명의 그 팀원들과 함께 최소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매일 기도하다가 헤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양관을 빌려서 또 한 20여 명의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가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저녁 10시쯤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 새벽 4시까지 거의 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기도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학교에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 그 날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함께 열정을 다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열정이 대단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2학년 때였습니다. 2학년 때 1박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옆에는 우리 정선이라는 그 자매님이 제 한쪽 편에 또 이렇게 함께 기도했고, 또 한쪽 편에는 4학년 선배 우리 그 선배 되시는 분이 또 단독 목회하시는 또 우리 선배님이 제 한편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옆에 있는 그 자매님이 저거 계속 두렵다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그
중보 기도를 자꾸 이제 요청을 했어요. 형제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기도하면 꼭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쓰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면 나머지 우리 팀원들이 그 쓰러진 분들 위해 가지고 또 중보 기도하고 또 사단을 물리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계속 두렵다고 하니까 제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검은 어떤 물체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세력이 내 앞에 왔구나. 제가 한 번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사단을 맞닥뜨린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찌할 바 몰라서 제 옆에 있는 그 4학년 선배 되시는 우리 선배님께 선배님, 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단이 날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또 부탁하고 계속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군사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그러면서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또 회개도 하면서 사단아 계속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마 제가 한 2시부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한 4시까지 2시간 동안 정말 처절한 그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시가 되었을 때 사단이 저를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어떤 점이 제가 참 무서웠느냐면 사단이 저에게 계속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저한테 계속 들어오려고, 제 안에 들어오려고 막 엄청 몸부림을 제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계속 들어오려고 했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2시간 뒤에 이제 새벽이 밝아왔을 때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대단하더라. 오늘 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그 말씀입니다. 야곱 하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밤에 저를 찾아온 그 사단의 세력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마귀였습니다. 정말 많은 떼거지로 다가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선명한 보혈을 외치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끝까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무저갱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어쩌면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애굽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그 왕이었는데 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대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표적과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바로 왕은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왜 이렇게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무적행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옥에 가서 그들이 이렇게 후회하겠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에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그 순간을 아마 땅을 치며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저는 그 사단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미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계략에 따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1절과 그 6절 말씀에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살라서 그 뿌리까지 남겨지지 아니하고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춤을 통해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악인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며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종 모세의 그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지금까지 갔던 그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저주를 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됨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사실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면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인데요. 그들을 하나님 사랑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포함한 그 말씀을 1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완벽한 공의라는 거예요. 완벽한 공의. 하나님 완벽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를 알지 못해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 우리의 잘못을 자꾸 벌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진노하시고 벌하시지만 우리를 벌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죄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깨닫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라기 4장은, 특히 말라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오늘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참된 길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고 공포로 다가오는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은 준비하는 길은 모세 율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언약을 다시금 상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금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지킬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킬 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로 지켜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존경을 받으며 네 번째로는 질병과 재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된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건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농작물들이 실패가 되고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할 때마다 다 황폐하게 되고 대적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든지 짐승이나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망치든지 수확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사회적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질병과 재난이 왔을 때 그 질병과 재난이 내 몸에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이 병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재난을 다 겪고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언약은 레위 언약입니다. 레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인데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맺은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고 세우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 레위 지파들도 오늘 이 레위 지파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 언약, 레위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벌써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시면서 천벌이 그 땅 가운데 내리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농작물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회개를 경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 악을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총칼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위협했기 때문에 그 총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제사장들을 갈멜산 그 전투를 통해서 다 처리하시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엘리야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회개를 해야만 새로운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선언하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미리 경고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심을 미리 선언하셨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 이전에 백성들이 회개케 하고 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기를 알려주는 언약으로 인해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냐면 이 시대 말라기 시대의 그 제약상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정말 멸망당하기 그 직전의 그 상태였고 또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일어나기 그 직전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모세와 맺은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요셉과 맺은 그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한 450년 전이었는데요. 그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 초림도 마찬가지로 초림도 심판의 날이었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라기 4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1절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만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본질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서 이 용광로 같은 날이라는 것은 1500도 이상의 그 불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태우면 이 세상의 것이 다 태워지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전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괴의 그 부분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태우면 불순물이 다 태워져서 완전 정결한 순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된 율법의 정신으로 살게 하라. 공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원하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공의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참된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이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1절의 그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벌을 다 살피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씀만 남는다라고 했는데 재난의 그 날, 심판의 날, 공포의 날, 두려운 날, 그 공포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악인들, 도대체 교만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심판받아서 불로 다 태움을 받아서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겉으로만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위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선의 삶을 살까요? 사랑이 없는 삶을 살까요? 출애굽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십계명 서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백성들이 위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서문에는 무엇을 하라, 4계명과 5계명처럼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지 말라, 1계명에서 3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는 나중에 문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도 제가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돕는 그런 단체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기억하고 있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고통받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또 대화하면서 요새 우리 문자에 고양시에,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떤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연락해 주어라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될, 어디로 가야 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에 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과 그 피를 들고, 거룩한 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계셔가지고 내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랑을 알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잊어버리면 이거는 계명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얽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동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에 우리에게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전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도 두렵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내가 저주로
이 땅을 다 쳐버릴까 치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벌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벌이 있으니까, 이런 징계가 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 너희들 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멘토 목사님께 한 5년 정도 말씀을 배웠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배웠잖아요. 또 교회 와서 저는 또 복습을 또 했거든요. 저는 뭐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 복습하고, 또 분량을 목사님이 정말 몇 시간 할 그 공부할 그 분량을 정말 1시간 안에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배우는 우리 그 성도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 소화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신구약 성경을 2번을 배웠습니다. 2번. 신구약 성경이 2번 그 성경 공부를 다 할 때 저는 뭐 계속 복습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 안에 하나님 뜻이, 원하는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는 이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일이 바쁘다 하면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다가, 또 수요일 나가서 말씀 배울 때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목요일 와서 교회 와서 제가 또 복습할 때 그 말씀을 또 기억했는데, 또 금요일 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 하셨는가 기억도 못했고. 근데 지금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계속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많이 아는 것, 이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하나를 내가 적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서 찾은 한 가지를 찾아서 제가 묵상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게 알게 된 방법인데, 최근에 저희 전도하는 어떤 교회 사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기도문이 그때 이제 제가 말씀 배우면서 은혜 받은 그런 그 구절들 가운데, 그 내용들 가운데 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자들에게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자꾸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기도하냐고 자꾸 질문하셔가지고 사모님 한 페이지 정도 읽으면서 거기서 한 가지가 기억이 나면, 내 마음에 가슴 깊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작은 갖고 다니는 그 수첩에 그 내용을 적고, 또 관련된 그 구절을 적고 계속 보시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거 보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면 또 그거 또 꺼내서 또 읽고, 일할 때도 꺼내서 읽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내 마음에. 저는 그런 걸 많이 깨달았는데, 지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는 그 말씀, 멜기세덱의 예수님이신데, 그 내용을 막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밤에도 잠 안 자고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제가 한 12시 정도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요새는 한 3시 반에 깨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3시 반에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반, 한 3시간 반 정도 이제 잠을 자고, 깨면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잠을 안 자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30분 정도 짧게 잠을, 왜냐하면 밤에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짧게 잠을 자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막 너무 하나님의 큰 감동,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막 너무 감동이 크게 다가와서 제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지 이 땅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에 막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망쳐놓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오늘 엘리야도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성령이 어디로 보내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마치 예수님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던 것처럼 말씀을 분명하게 전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시켰다라, 백성들이 회복되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의 그 섬기는 제사장을 모두 죽이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인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이사야를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헤롯 왕을 향해서도 왜 당신은 당신 형의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그 말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정의를 외친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소식들을 들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는데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도리어 그를 죽였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봐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또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무조건 법적으로 지켜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계명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절대로 그 가장 강대국인 그 나라에서 자유인이 된다라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과를 선택하신 은혜. 또 며칠 전에도 제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컸어.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많은 것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구원하셔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기로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성전 짓기를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이 성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완성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그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내 안에 거룩한 그 성전을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한 그 성소를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지성소를 완성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완성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개하는 거. 회개하라.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으로 평안을 구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하나님이 없는 평안, 세상의 평안이 뭐겠습니까? 물질, 장수, 건강,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평안을 구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내 삶의 원동력이었음을 잊고 있었던 거.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지도자 모세를 주셔가지고 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시내산에 있다가 다시 광야로 가자 하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을 했습니다.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깨닫는 마음을 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40년의 이 기간을 걸어가야 됩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 길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훈련받는 길이고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길인데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오래 살고 뭐 오래 산다고 이러면 얼마 살겠습니까?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닌데도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까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마음의 성전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욕되게 하였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12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수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소수가 또 그 아수르로 다 이주를 해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범죄한 그 죄값을 다 당하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소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 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자손마저도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그들 또한 다 범죄해서 이제는 심판날이 임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소멸되어져 버릴 그런 위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경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면 그 베푸시는 그 은총의 날에 주님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이 임재하는 그 날을 구속하는 날, 속량하는 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이 아닙니다. 오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은 저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서 회개함으로 평강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제일 귀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나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정결하게
주셨음을 알 때 우리가 은총을 누릴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믿음으로 누리는 그 행동은,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과 공로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라고, 세상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사단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친 것처럼, 죄악을 보혈로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씻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잊은 그 자녀들, 그 후손들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말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보혈로 그걸 이겨내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 그 시대에 칼과 총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말씀 연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가르쳐서 은혜를 알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래서 말라기 200년,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이 되면 암흑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라기 시대 이 많은 백성들이, 물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그 삶을 살 수밖에, 특히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나 대부분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함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200년, 최소한 6대 그 후손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2장 10절에서 3장 15절에 나온 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에서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서를 욕되게 하며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리고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며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받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봉헌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은 저는 거, 상처 입은 것들, 하나님 받지도 않은, 정결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막 어마어마하게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제발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 그리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혼인의 타락을 하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서를 욕되게 하고 11조를 도둑질했던 이런 죄,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런 죄, 세상의 방법을 평안을 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이런 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그 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죄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이, 또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막 죄악이 관영한 이들이 누굽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 안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아닙니까? 나머지 11개 지파들은 다 사라지고 다 심판받고 벌써 끝이 나버렸고, 마지막 남은 이 유다지파도 사사시대 말기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성적 타락을 통해 가지고 그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였던 그 사람, 기브아의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그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들 내놓아라 했을 때 베냐민 지파가 한 결정이 뭡니까? 도리어 죄악을 저지른 그 편에 들어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1개 지파가 4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그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600명을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인들을 잡아와가지고 그들과 억지로 혼인시켜서 겨우 베냐민 지파가 종속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그런 죄를, 물론 뭐 그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하는 그런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의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게,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남은 게 유다 지파 사람들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유익이 없다.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행하는 자 창성케 된다.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말씀으로 거룩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은 다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지 않습니까? 악하게 사는 것을 향해서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 지옥 안 가고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교만하게 행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사단의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 사람이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 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인데,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개가 없을 때, 마지막 그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가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지옥에 간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속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죄 짓고 복을 누려라,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대로 뭐 힘들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아라, 하나님과 대적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편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이 두려운 이 경고, 하나님 오늘 8절 6절에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까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구원하려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과 짝해서 악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 말라기 시대, 암흑 시대처럼 가장 타락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 두려움의 날은 악을 청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있는 지성소를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성소를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옥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면 뭐 돌아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사단의 계략이 뭡니까? 이 시대에 나타난 사단의 계략은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 또 이단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에 불구하고 다 이단들은 자기가 다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해방신학, 민중신학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신학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또 자경화된 신학교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 유물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칼 막스가 말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공포를 통해서, 특별히 그것을 실현한 자가 스탈린인데, 자기 민족, 자기 국민들을 뭐 수천만 명 그렇게 숙청하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물질이 최고지. 영과 정신, 뭐 영적 생각 어디 있냐라고. 그래서 막 온갖 거짓을 다 행하고 온갖 나쁜 일 다 행함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세속화, 그리고 기복주의, WCC의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 종교 다 믿어도 된다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자유주의,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림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심판,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의 이 말씀도 심판한다라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성도들,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하고 짝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이것을 취하려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죄악을,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그 죄악을,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아브라함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그 사람의 복을 빌며 하나님 그 사람 구원시키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믿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거,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들은 말씀의 삶을 통해서 늘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치료하시고 광선을 비추어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의 날, 희락의 날,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속량의 날, 그 날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거든요. 그날 우리는 주님 지상 나팔이 울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다 나아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마라나타 했잖아요. 마라나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가리라 하실 때 천국에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속히 오셔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사단의 계략 다 물리치고 보혈로 다 물리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의롭도다 의롭도다 주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도다.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그 손길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네. 우리 앞서 간 그 천국에 들어간 그 백성들처럼 주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의로운 해로 하나님 비춰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라기 그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그 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힘의 원천에 두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처럼 많은 사람들을 레위 제사장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모세 언약처럼 모세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말라기 시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와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소수의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자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광나와 같은 날이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말씀 외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말씀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다시금 말씀이 흥왕되어지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숨겨진 그 7,000명, 7만 명, 70만 명, 700만 명, 7천만 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 일에 하나님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저희들 하나님 따르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잘못된 사단의 그 괴계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로 따라갔던 자들 하나님 교회를 떠났던 자들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참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이 조만간 하나님 그 심판하는 그 날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포하는 그 날이 이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날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와서 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존자이시며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쓸데없는 하나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자복하며 죄를 뒤집어쓰며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정화가 되고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700만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수천만 명의 사람 5,100만의 사람 중에 정말 5천만 명 이상이 다 구원받고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아버지와 불쌍한 영혼들까지 다 구원받고 중국에 있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아시아도 구원받고 아버지와 북미도 구원받고 남미도 구원받고 중동도 구원받고 아프리카도 구원받고 동유럽도 구원받고 서유럽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한 생명도 하나님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만 가게 하나님 사탄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